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 요건 중에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저희 부엌에 가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아픈 사람이 가정마다 있어요. 현대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낫질 않습니다. 고혈압 낫질 않습니다. 당뇨 낫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 질병들 역시 치료하기 힘들죠.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습니다. 피곤하실 정도로 쉴 때를 찾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별로 인기 없는 사람도 부엌에 가면 힘드는데 진짜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오면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그만큼 주님께서 그 당시 정말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가정마다 사회에, 국가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야 돼. 아멘. 또 이 사회에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해야 돼.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식량 문제,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그건 저주라 말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개미처럼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리더가, 제 가장이 열심히 일해서 먹여야 되고 가족들이 배고픈 일이 없어야 돼. 배고픈 일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제 영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 가장이 돈만 벌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옛날에 그때 아마도 어버이 주일인가 어린이 주일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인가 가정의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 이게 나오니까 설교할 수 있겠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여기에 없는, 행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네요. 이 행간에 숨어있는, 나타나지 않은 이 어린아이에게 오병이를 손에 들려서 예수 앞에 나가라, 갖다 드려라 라고 말했던, 또 그 베스다 광야까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데리고 왔던 그 영적인 엄마냐, 아마 엄마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부모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때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어디 주석에서도 볼 수 없었어. 제가요,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 설교 들어봤는데, 읽어봤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어린아이는 뭐 순수하고 계산할 줄 모르고 어쩌고 하면서, 이 정도 다 언급해놨어. 그리고 뭐 순종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것이 증대되고 뭐 이렇게 다 좋은 말씀인데,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어느 주석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당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경외함을 주시는, 경외함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말씀과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라비였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베스다 광야까지 먼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쉬운 간단한 길이 아닌데, 거기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거기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엄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거기에 와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갔을까? 어린아이가 병들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 병들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데려갔습니다. 배우게 하려고 데려갔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심어주려고 데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있을 때 그 자식은 영적인 자식이 됩니다. 이 목회자의 제일 고민은 뭐냐?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할 때 그 창피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 가운데 하나만, 제발 하나만이라도 내 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목회자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물론 요즘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랬죠.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주의 종이 가문에 태어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죠. 근데 문제는 목회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고 따라와야 돼. 그러려면 거기는요,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 부모를 존경해야 돼. 물론 부모가 100% 퍼펙트 완전할 수 없겠지만은, 아,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존경할 만해. 배울 게 많아. 따라갈 만해. 저분들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고민은 신앙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사람들은 칼럼을 썼습니다만 스펄전의 가정을 보니까 스펄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드디어 이제 손자 때, 3대 때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 시작하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그걸 가꾸는 자가 있고, 다시 수확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뿌렸고, 아버지는 가꿨고, 손자는 거두는 그런 멋진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조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위대한 가문의 자식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멋있는 아름다운 철저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걸 볼 때, 자, 그들은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받은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벌어가지고 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참말의 말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받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돈 많이 벌었다고 그 가정을 나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이랬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랬느냐,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랬느냐, 그걸로 따지지 뭐 졸부, 갑부, 돈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절대 위대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가 위대하다고 그래서 다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망쳐버려요. 자식 농사를 잘못하면 망쳐버려요. 이것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보니까 자식들,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문제였더만 보니까 자식들이 본받았는지 성질을 폐악을 부리고, 제걸 자녀들이 폐악을 부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아주 뭐같이 생각하고, 좀 매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부리고, 욕설하고, 고함 지르고, 결국은 폐가망신할, 돈은 안 뺏기겠지만은 폐가망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촛불 집회가 있는 가운데 회장도 물러가라. 당신들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주식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배권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향후 몇 년간은 다 물러가야 될 형편이 되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본인도 문제고 자녀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돈 많다고 전부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시겠지만 우리가 그에게 고개 숙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것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빳빳이 들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끝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모습이 존경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베스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보려고, 그 말씀을 들여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는요, 바빠도 만사를 지쳐갖고, 제가 볼 때는 도시락을 싸운 거 보는 사람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도시락 못 싸운 사람이 다 수두룩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웠다는 것은 살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만하면서 신앙을 추구해, 영적인 것을 추구해. 이것은 진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즘 청빈을 자꾸 얘기합니다. 물론 청빈이 중요하죠. 청빈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지위 있을 때, 옛날에는 뭐 정성, 판석, 관직에 있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걸 갖다 청비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걸 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데로 무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피를 끓여 먹는 부인을 나가서 싹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읽고 있어요. 이걸 청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무능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 가난을 미화시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적어도 이 가정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발견해야 돼.
적어도 그 당시에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못 싸올 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싸왔어. 거기다 생선까지 집어넣었어. 떡만 싸운 게 아닙니다. 괜찮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먹였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식구들, 내 새끼들, 내 부모들 먹이고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가정은 절대 가난한 가정이 아닙니다. 내 가족은 먹이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가정이 파괴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픔입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무슨 불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난도 문제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배우기를 사랑도 중요하지 않고 때로는 먹을 게 없으면 사랑도 깨져버리고 열렬히 사랑했던 커플이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고 전부 따지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니들은 가정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0장 말씀처럼 개미를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부라지 일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계 보면 개미, 꿀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배워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이고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보니까 보여주려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리입니다. 이건 자랑하지 말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절대 자식들에게는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선행입니다. 부모의 선행을 자식에게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여기에 각인시켜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 첫째, 아까 말한 깨끗하시고 청빈하시고 사심이 없으시고 나라 민족을 권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이웃을 베풀고 도왔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 이것은 선행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자식이 그걸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는 한 번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한 거 딱 기억하는 게 있어요. 술 드시고 회를 내시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픔, 아들을 장남을 잃으시고 참 힘들으셨던 아버지 아픔이 요즘은 굉장히 제 가슴에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 또 저도 공부도 않고 애를 먹였기 때문에 공부시키기 원하셨던 학구열이 높으셨던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열이 높으셨던 이런 아버지를 본받지 못한 것, 불렸던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항상 공부하셨던 자세, 늘 목표를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늘 머리맡에 놓고 안 보면 잊어버린다고 한 번 공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미국 사이트에 가서 영어로 된 설교를 다 읽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6장, 요한복음 6장을 설교했던 영어로 된 걸 다 읽어봤는데 좀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큰 도움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읽으면서 단어를 또 다 까먹더라고요. 과거에 통역했을 때 그 실력이 이제 안 나와요. 이거 아는다는데 안 생각이 안 나. 벌써 몇 년간 영어를 안 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다시 또 보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외박을 안 하셨어요. 내 기억에 단 한 번도 외박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술이 건하게 취하셔도 밤 1시, 2시에도 비틀거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묘비에다가 추모시를 썼는데 아버지 단체는 뭔지 아세요? 흥덩양반 비틀거리며 오시냅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시의 제목. 그래서 식구들을 먹이고 어쨌든 빚을 굴리고 시집 보내고 대학 다 보내려고 돈을 다 만들어줬던 그 당시에는 세뱃돈도 안 주시고 하여튼 용돈 하나를 안 주시니까 얼마나 하여튼 아버지의 원망이 많았는가 몰라요. 지금도 하여튼 그 원망이 있어요. 미국에 제가 펜팔 여고생과 펜팔 했는데 한 번 값이 120원이에요. 우표값. 그 당시 큰 돈이 120원이면요. 근데 그게 한 달 넘게 그때 배로 오면 거의 2달 걸려요. 이렇게 편지 왕래할 때. 근데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가 몰라. 우리 아버지 교육 방식이 옛날 양반이라는 걸 모르셨어. 그 영어로 펜팔하면 영어가 얼마나 늡니까, 그죠? 그걸 모르시고 지금 같으면 우리 아들이 영어 펜팔한다고 얼른 하라고 그러지. 내가 일부러 가서 인터넷 가서 미국 사람 대화도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그걸 안 주시길래 결국 펜팔을 못해서 몇 번 하고 용돈을 하다가 꽁친 돈을 하다가 못하고 스톱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게. 자, 그런데 그렇게 애껴서 뭘 하셨나? 지금 생각하면은 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할 돈을 다 빚을 굴리고 아버지가 지금으로 몇 억이에요. 하여튼 다 굴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녀를 먹이고 가정을 지키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절대 굶기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셨던 분이죠. 자,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 세 번째는 사심이 없으셨어요. 동네 2장, 9장이라고 옛날에 9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인공때 10년 이상을 하셨습니다. 인공때는요, 2장들 다 죽였습니다. 정부 앞자리라고 다 죽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심이 없으시니까, 빨치산도 와서 형님, 우익도 와서 형님, 어머니 기억에 빨치산이 밤에 그 마루에 따발총을 툭툭툭 때리면서 형님, 그리고 밥을 먹여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또 한 번은 도망가시다가 발이 찔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셨다 하더라고. 그때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무서웠대. 그 빨치산 들어가서 그런데, 아주머니,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더래요, 빨치산들이. 그럼 이제 팔솔 밥을 해주면은 그거 먹고 또 도망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 그 빨치산, 동리 철없이 빨치산 빨갱이가 된 후배를 나중에 피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벽장 속에 숨겨가 1년을 밥에서 우리 어머니가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네 후배가 나가는 그날 경찰이 뒤지러 와가지고 다행히 우리 아버지도 안 걸렸어요. 그분이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명절 때 꼭 대병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너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셋다 흔들 양반에게, 그 어르신에게 절대 명절 때 빠지 말고 소주를 갖다 대접하라고 해서 그 아들이 데려서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 대구에.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뭐보다 사심 없이 땅 같은 거 잘 내놓고 그러니까 어떤 양쪽에서 이렇게 종교를 받고 무슨 일만 터지면 안 되면은 아버지한테 이제 후배 이장이 찾아와서 형님 꼭 가셔야 됩니다. 모셔갔던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저게 교육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철이 드니까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이 부모가 그 베스다 광야까지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교육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누군가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신지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봐라, 보자. 나만 볼 게 아니야. 너도 봐야 돼. 이건 제2세대, 차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네 대에서 뭐가 흥해야 돼. 네 대에서 뭐가 살아나야 돼. 이 아버지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애굽에 살았지만은 거기서 나중에 왕자의 주기를 버리고 그 신분을 버리고 부견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쫓아서 민족이 하나님을 쫓아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 이도로의 대릴사이가 되어가지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 실패한 모습입니다. 불쌍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세의 영혼은 누구에 의해서? 친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 친부모에 의해서 그가 교육을 받고 그쪽을 방향을 타락하게 된 겁니다. 절대 애굽에 하나님 없는 문화, 역사, 나라, 부유함 그걸 택하지 않고 가난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쫓아나오게 만든 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넌 여기서 봐야 돼. 진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주석서를 어릴 봐도 그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나갈 때 공급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령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는 고기.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공급받던 것입니다. 가뭄이 왔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날 믿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서가서 물가에 내게 물 좀 다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거기에 어디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 드시러 가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거기에 물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러 오셨지. 할렐루야. 성령을 가리켜 말함입니다. 이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병이어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고기고 이 신약에서는 생선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이것을 공급하신다, 먹이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5+1을 7로 풀어서 영적인 완전수다 뭐 이렇게 풀고 풉니다만은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왕의 면모입니다. 유능한 왕은, 위대한 왕은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위대한 가장은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굶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저지 많은 어머니란 뜻이라고 했죠. 저지 많은. 그래서 자식을 절대 배고프지 않아 포동포동 살찌게 저지를 먹인다는 뜻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기서 평생이 먹고 살아라. 남도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시지. 쫄쫄 굶으며 괴로워하면서 배고프면서 찌든 모습으로 살아라.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드디어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의 말씀을 듣고 갔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여러분 기적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까? 첫째, 순수함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 축복해달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받아. 대표적인 게 여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옆에 집에 옆으로 지나다녀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분을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데 잡아야 돼 하고는 남편과 상의해서 방한을 만들고 엘리사를 쉬게 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최상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요즘에는 뭐 냉장고, 에어컨 다 설치해가지고 침대 딱 설치해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딱 요즘 같은 목사님이 쉬게끔 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나중에 물어요. 아마도 저 여인이 무슨 소원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좀 게하시가 물어요. 여인이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여인이 뭐라고요? 수넴 아닙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소원이 있었죠. 그러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인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기적은 순수한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외에 자세도 필요하지만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게 기복신앙으로 변질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성공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돈도 쓰겠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면 이것을 절대 기복신앙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좋은 집을 살겠다, 좋은 차를 타겠다, 이런 마음, 내 가족만 먹이겠다, 배불리, 이런 마음,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이 아이가 뭘 구하고 나왔을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쉬어 나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축사하십니다.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떼어나라 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남자는 5,000명, 실제로는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먹이고 12광주리의 부슬기가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12광주리가 12지파를 의미하고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불리 먹였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배부름이 있다. 할렐루야. 병도 고치고 뭐라고요? 거기에 먹을 떡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갈 때 가지고 가 뭘? 그가 가져온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 문제가 질병이요, 분열이요, 다툼이요, 가난입니다. 모든 문제를 사단이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모든 것이 사단이 가져온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함께할 때, 마귀가 역사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는 거기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만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이 막 불어나.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실제 했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100분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쓰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세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세요. 90일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진짜 90일 뒤에 그들이 어떻게 돈을 썼는가를 MBN인 것을 중계를 하더라고. 그 교회에서. 야,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영광이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지혜있게 쓴 사람들은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이 100불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15,000불을 만들기도 하고 돈 엄청난 돈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15만 불인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홈레스 집없는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저 중국까지 세계 전체 약 몇만 명, 20몇만 명에게 그 돈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들을 때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 솔로몬에서 기도하실 때 기적적인 떡이 불어나는 기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기적도 필요하겠지만은 돈을 옳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때, 뜻에 맞게 쓸 때, 내 것을 내놓을 때 이것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풍요한 세상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모여 사는 것만 풍요합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보면 가난한 자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고 어디 기업에서는 1억을 내놨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져온 몇 주의 지상권이 1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집에서는 너무 가난해. 특히 금목욕도 할 때 보니까 부자들은 금을 안 가지고 나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금 반지를 바쳐.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이 더 아름답고 따뜻하구나. 자, 이것이 나눌 때 사회가 정말 따뜻해지고 거기에 많은 기적이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권력이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봤을까 하는 게 어린아이가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커서 무슨 교부가 되었었다고 전설다 감사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인터넷 다 조사해봤는데 확실히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쳐도 못 찾았습니다. 거기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애가 커서 누가 됐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장래를 우리가 항상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가 뭐가 됐을까? 랍비가 되었을까요? 뭐가 되었을까? 상상 정확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훌륭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생 그 머릿속에 지우자.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이 불어나는 것, 그걸 저희들이 떡을 떼서 놔줄 때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남았던 그 모습을 이 아이가 잊어버릴 게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신앙교육입니다. 아멘. 부모가 선행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다 보여줘야 돼. 그것을 보고 아이는 자라거든요. 아멘. 그것을 보고 아이는 자라거든요. 거기다 기적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버지가 예언하는 것 안수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수많은 치유도 있었고 예언 이런 간증도 수없이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 아이의 머릿속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한 가지가 크게 든다면은 저는 성공한 겁니다. 모세가 나를 준다는 말씀, 주에 내가 쓸 것을 엄청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껐다가면은 아이고 목사 힘들어 말할 때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해. 저거 진짜 저거 목회도 안 하면 못 잡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공부를 그렇게 강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으로 쓰는데 서울대 나올 필요 뭐 있나. 착한 마음을, 오늘 기도하는 자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늦되었기 때문에
늦게 믿어서 늦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 핏줄을 닮아서 그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나한테 받은 DNA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그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기도하기를 하나님 반드시 쓸 줄 믿고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자, 자녀의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쨌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절대 돈 가지고 지저분하게 산다든가 삶이 지저분한다든가 그러면은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즐거이 드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 그 자녀는 영적인 건강한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워나갈 때 이 사회가 정되고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자꾸 떠나가요. 2세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참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이 못 있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저절로 젊은이들이 결국은 신앙의 고향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연어가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